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3요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나름대로의 분량만큼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들은 그 분량이 많거나 작거나 모두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그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어떠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하고도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비천한 자들과 더불어 지내시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의 간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 시편 91편 15절에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려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구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아들을 소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입술의 떨림은 마치 술 취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갈멜산에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는 그 믿음을 역동적인 것이 되게 하여 곧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응답하시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둘째 요소는 영롱한 꿈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밀고 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여 있을 때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라고 병고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믿음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영롱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꿈꾸며 생각하기를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꿈을 키워왔던 이 여인은 그 꿈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고침과 구원은 이미 자신의 소유라는 영롱한 꿈을 이 여인이 가졌을 때 기적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곁을 지나셨으며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회당장의 종이 통곡을 하고 뛰어나와
야이로 앞에 엎드려 땅을 치고 울어댑니다. 회당장님이여, 예수님을 더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는 하인의 애국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야이로는 이 말을 듣자 무릎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일 혈루병 여인의 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회당장의 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도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정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깨어지고 인간의 기대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만일 중도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 앞에서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기적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기에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그 딸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믿음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이 간구하고 영롱한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시인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 말고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이 험하고 악한 세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굳세게 서지 않고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청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위에 굳세게 서고 말씀을 쫓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